좋은 것도 있고 좀 싫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들은 내 마음에 어떤 모습이든지 원하는 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회사에 가게 되면 참 상사들이 위에 있는 사람이 막 짓누르고 모욕하는 말을 해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걸 참아내는 거죠. 마음에 그 원함이 있으면은 사람은 참아낼 수 있고 몸부림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여성들 보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뭐가 더 앞서지요? 몸을 날씬하게 된다는 원함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막 먹고 싶은 그 음식을 포기할 때 많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걸까요? 다윗이 지금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거 이겁니다. 내 목숨 바쳐서 이것만은 꼭 붙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한 가지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쓰신 말씀인데 제가 좀 각색한 내용이에요. 무슴이 논을 주인의 밭을 받아가지고 일구는데 잘 일구는데 보니까 쟁기가 푹 부지러질 정도로 돌멩이를 발견하는데 그 돌멩이 파내려고 파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금덩이가 있어요. 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을 묻어놓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어떤 방법을 구하든지 그 밭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땅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았어도 그 땅을 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그런 금덩어리 있다고 확신했다면은 전 재산을 팔았어도 달려가겠지요.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보화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말씀과 실험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안 거는 거지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원하는 건데 그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건지. 그냥 목사님에 들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막 주입돼 가지고 세뇌 교육돼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와야만 된다, 기도해야만 된다 이것만 가지고 나오면은요 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27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여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첫째로 평생에 소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의 집에 사는 것. 야훼의 집에 사는 것. 내가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잠깐이 아니라 평생 야훼의 집에 살겠다는 거죠.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 몸부림이고 그 마음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야훼의 집은 솔로몬이 지었는 야훼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야훼의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뭘 말할까? 그 당시에는 천막이에요. 천막입니다. 화려한 궁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뭐 특이하게 화려했다든지 특이하게 편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은 정말로 누구나 봤어도 살고 싶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야훼 집에 평생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훼 집은 자기 아들이 지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천막이에요. 뭐 그 정도면 한 번쯤 방문하면 되는, 견학하고 오면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평생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딱 하나죠. 사랑하는 남녀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은 다 얻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에 없으면은 마음이 허전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평생에 자기가 사모해야 될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 특별히 임재하시는 그곳, 목숨 걸고 나는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족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넋두리 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 거죠. 정말로 그분 안에 다 있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오는 겁니다. 새벽 설교 달려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침대보다도 편해서 오시나요? 집안보다도 편해서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거고 헌신하고 물질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금식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은 다 허상입니다. 그건 힘없어요. 가다가 다 넘어집니다. 가다가 뒤로 물러서게 돼요. 환경 찾게 되고 사람 바라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시편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63편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 고백 나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자막을 통해서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다윗은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63편이에요. 광야 생활에 헤매는 다윗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나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거죠.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세상 방법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주를 찾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호탕을 선지자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받고 난 이후에 몸부림치며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하나님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뭐 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 깨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 그대로 자기가 시인해버리면은 자기 평판은 곤도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인데. 그렇게 자기를 지적하는 그를 쥐도 쇠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평판을 위해서. 왕으로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데 다윗은 그 지적을 받았을 때에 자기 평판이 어떻게 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부분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시편 51편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사람들의 평판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나?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나? 이게 더 우선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것저것들로 인하여 가지고 그냥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신경을 쓰는 거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신의 평판이 무너지던 사람들과의 그 손가락질을 받는 그 부분들을 인하여서 고통을 받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온 집중을 하는 다윗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새 저도 늘 그런 부분들을 제 묵상합니다. 그거구나.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우리 순범식가위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성도로 쓰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얼렁뚱땅해서 안 됩니다. 설렁설렁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다 사업, 직장, 가정, 건강, 앞날, 물질의 모든 것 다 해주시리라.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다. 그게 목숨 걸고 달려들어간 거죠. 다윗만 그랬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죠. 나의 생명의 전부는 예수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 살든지 죽든지 평판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함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내 목숨 걸고 간다. 이 결심이죠. 물론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관계는 다 깨트리면서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된다. 이건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면은 관계는 풀어집니다. 다음에 내 앞날의 문제도 하나님은 풀십니다. 그러면 그게 자꾸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정말 이것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기적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노아 보세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비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홍수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게 목숨 걸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대로 그냥 갑니다. 자식 하나 없는
자식 한번 낳아보지 못했던 사람, 태무님이 다쳐서 불임증에 걸린 그 할머니에게 자식이 있다고 선포하는 말씀 부여잡고 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완벽히 가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갔던 것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는 게 집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고 던져버렸다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적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성서 속에 담아놓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고 나는 여기 현대를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치부해버려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몸부림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뭐 수없이 많습니다.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달려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살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오늘 다윗이 정확하게 체험하고 읊조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7장 4절 읽어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뭘 바라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평생의 야훼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동행하는 것. 또 하나는 그러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움이죠. 여러분 애기 딱 태어나자마자 애기를 받는 순간에 어때요? 이 애 가르치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이러죠. 그러면서 나오죠. 와,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어떤 희한한 상황을 바라보면 막 할 말을 잃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앞에 펼쳐질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와, 이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움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 내 평생에 하나님 원합니다. 아름답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 풍경이나 환경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작품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참 예쁘다. 그러죠? 마음이 참 아름답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내 평생 원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주여 이 종의 한을 풀어주소서. 그 기도를 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 시편 90편 17절 볼까요?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90편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원뜻은 그거예요. 정말로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능력을 모세가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요?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시는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살려주시잖아요. 마음이 참 곱다 아름답다는 거 뭘 말하는 거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겨주고 남을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이 꽃꽂이 우리 군사님 꽃꽂이를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나왔을 때 40년을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기업을 일으키지도 않는데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막혔다고 생각했던 것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막 풍성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먹을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어린아이 도시락 가져와 가지고 기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아름다움.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하게 되면 할 말이 나올까요? 우와, 예,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다윗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3절 한번 보죠. 시편 27편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히 믿었도다. 예, 뭐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상들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다 인간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을 체험할 때는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전부라는 거죠. 그 안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 한 가지 그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지 못하고 다른 것이 자꾸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사람하고 내가 교제를 이루어야지. 자꾸 이렇게 사람과 교제 이루는 것이 어려워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워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의 힘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딜 가든지 어려움은 있어요. 어딜 가든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없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곳에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에서 통해서 그것을 일으키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 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사모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감격해서 움직이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되기는 쉽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날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실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신비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싹 접근했는데 와서 보니까 에게게 저거야. 이런 실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다쳐. 실망해. 그건 인간들 사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거죠.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몸부림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한 가지, 내 평생에 소원하는 이 한 가지,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셔서 언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며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다윗이 엎조린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이 있으면 만족한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것보다도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만드는 흠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의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